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과실을 많이 맺는 삶, 과실을 많이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본문 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8장 12절. 거기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10장 7절도 한번 보세요.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총 6번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7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신 말씀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본문 5절 처음에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예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포도원을 관리할 때, 농사 지을 때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하며 포도원을 가꾸는데 포도나무의 잎만 무성한 거 보고 야, 그늘 한번 시원하게 잘 졌다 그러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가 그냥 지는데 꽃 구경하면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농부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가는 모습을 볼 때 농부는 비로소 모든 수고를 잊어버리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고대하시고, 열매가 맺혀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 본문 2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어떻게 됩니까? 제해버리십니다. 제해버린다는 건 뭐예요?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부가 전지를 하지요. 그 전지하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요. 잘라버려야 될 가지를 잘라내야 다른 쪽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고 농사가 제대로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잘라져서 버려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이 구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얻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라져서 버림받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살라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몇 장만 넘겨도 요한복음 6장 39절 앞에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자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런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한번 받았으면 생명을 다시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길을 쓰고 가야 하는 길이라면 내 힘이 연약해져서 놓쳐버리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천국길은 나 혼자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내가 잡은 그 손을 놓치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영원토록 붙잡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영원토록 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게다가 나중에는 모아서 불에 살라버린다는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겉보기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죽은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그 속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은 가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겉보기에는 열매 같은 것을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인정하실 만한 참된 믿음의 열매는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이 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시고 지옥불에 던져 살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길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모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영원한 천국길로 힘있게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과실, 열매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과실이 과연 무엇일까? 자, 믿음의 열매는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무슨 열매를 맺히지요? 포도 열매를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혀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 같은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가지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맞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을 더욱 풍성하게 맺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내 성품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더욱 많이 조목조목 닮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온전히 자라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처음 포도송이가 맺히는데 처음 맺힐 때부터 무슨 거봉알처럼 큰 알맹이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시면 처음 열매 맺힐 때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작습니다. 애기애기 할 정도로 저게 무슨 열매야. 귀엽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열매 같지도 않은 것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모양을 점점 갖추어 갑니다. 크기도 점점 자라납니다. 열매다운 열매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예수님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점점 더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점점 더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본문 2절 후반절을 보면요, 본문 2절 후반절입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 이 과실이 어느 정도 품질의 과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 가지가 있다면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깨끗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고 친히 인도해서 점점 더 과실을 많이 풍성하게 온전하게 맺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 닮은 무엇인가가 아주 작을지라도, 아주 보잘것없을지라도, 심지어 표가 별로 안 날지라도 예수님 닮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삶이 가면 갈수록 그 열매도 점점 자라나고 풍성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방향이고,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왔는데 내 모습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만약에 전혀 닮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 그저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닮은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가 점점 자라도록 완전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 내가 일러준 말은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분명한데,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러함에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럴 때 나로부터 풍성한 과실들이, 예수님 닮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로부터 모든 양분과 생명력이 공급되어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양분과 능력이 공급되어서 예수님 닮은 열매가 나의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이미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여기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삶, 무시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모습입니다. 이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우리 예수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과실이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본문 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아무것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 힘쓰고, 그뿐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참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것은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 5절에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랬죠. 그런데 여기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5절처럼 반복하려면 7절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야 되겠는데 7절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거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대충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주관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면 바로 그 삶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만큼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7절을 다시 보면 앞절에는 없었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과실을 많이 맺도록 구하면 반드시 맺도록 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가끔 혈기 부리는 단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데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받들어 나아가는 데 부족하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성품상 성정상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나의 무언가 약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나의 이런 면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못된 성정을 고치고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무리 구하여도 왜 못 받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대비되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피 흘려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예수님 닮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본문 마지막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닮은 과실을 많이 맺어 나아가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이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구나, 예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과실을 많이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과실이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맺혀지는 과실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듯이 예수님의 열매가 나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맺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를 살려두셨고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열매를 맺혔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노력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그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무엇보다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기다리고 고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 안에 심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점점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